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큰 손해보는 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닥치고 큰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또 인생의 고난을 만난 삶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배우는, 그 고난 속에서 배우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이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학교다. 인생은 마치 학교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은 마치 학교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배운다. 그래서 그리고 풍요보다는 고난이 더 좋은 스승이다. 인생은 학교이지만 그리고 풍요보다는 고난이 더 많은 스승이 된다 하는 것을 탈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요는 우리에게 방종을 가르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 참 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학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두 교사가 있는데 하나는 풍요라고 하는 교사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다. 풍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위를 가르치고, 풍요는 게으름을 가르치고, 풍요는 방종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생 여정에 고난이라고 하는 교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은혜고 축복이다. 그런 뜻을 담아서 탈무드에서는 우리 인생은 학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지금 무엇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고난의 시대입니까? 어려움의 시대입니까? 그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나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보다도 오히려 풍요를 기다리고 풍요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풍요 속에서 그 풍요가 주는 게으름에 중독되어 가고요, 그 풍요가 주는 그 안일함에 중독되어 가고, 풍요가 주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도리를 떠나서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교사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내게 혹 고난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찾아왔다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고 하면, 아, 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고난이 다가왔구나. 그 교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 내게 보내준 교사라구나.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배우게 하시기 위한 교사가 찾아왔구나 라고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참 진리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또 고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이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 풍랑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진리,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신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한계가 여기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가지고 가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자기 무능과 한계를 깨닫게 되면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의의가 살아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알게 하시고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지중해 풍랑을 지나가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준비한 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됨과 동시에 시선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배운 지혜, 진리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야. 시선,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고난 속에서 그걸 배우는 거지요. 그전에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거 바라보고 이거 있으면 내 가정이 튼튼하고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해서 그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거기에서부터 눈을 들어 시선을 바꾸게 되는 거지요. 이거 다 소용없구나.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 튼튼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때 시선이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행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시선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고난받지 않은, 고난이라고 하는 교사가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지중해 연안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던 276명의 그 배 승선해서 가던 그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가 바라보던 그것이 결코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으니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깨달음이 무엇인가? 시선을 바꾸게 하시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은 늘 지향하는 것이 다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고난의 교사를 많이 만난 사람은 마음이 품는 것이 다르고요,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교사를 많이 만난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고난을 깊이 당하기 전까지는 늘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 좋은 것, 자기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깊은 고난의 교사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시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되고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달라요. 멀리 내다보는 분입니다. 자기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대의를 위해서, 뜻을 위해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중해를 거쳐 로마로 가던 그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함께 탄 그들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것들 다 소용없구나. 이제 죽음 앞에서 내 생명만 살아남는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고 해도 내 생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 풍랑 속에서 생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 다 없어도 좋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풍랑을 만난 지 14일째 되는 날, 풍랑을 만나서 14일이 됐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풍랑 만나서 고생한 게 아니라 지금 14일 동안을 그 바다에서 지금 풍랑과 싸우고 사투를 벌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4일 동안을, 그런 고난을 지금 14일 동안, 그러니까 수련회를 한 거야. 인생 수련회, 고난의 수련회를 바다 가운데서 14일 동안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14일째 되던 날에 배 밑에 있는 모든 밀을 전부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배 밑에다가 아직도 14일이 지나는데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까우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14일째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배 밑에 꽉 차워갖고 가던 그 모든 밀들을 전부 다 바다에다가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배 밑에는 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듭니다. 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낮아질 줄 아는 거예요. 비울 줄 아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그런 진리를 오늘 깨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들고요, 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을 버리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서 버려야 할 것, 교만, 욕심을 버리게 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아닙니까? 지금 1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배 밑에는 밀들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죽어가면서도 그거 버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버려야 그나마 생명도 건질 수 있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머슬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머슬러는 인간 욕구 5단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욕구의 5단계. 그게 뭐냐? 생리적 욕구라는 게 있대요.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요, 또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 또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머슬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한 상처, 아픔, 그 감정들,
상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고난 속에서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들은 마치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감정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딱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기 있었던 벌인 줄 알았는데 고무줄처럼 싹 다가와가지고서 그 감정이 살아나가지고서, 옛날 감정이 살아나가지고서 막 복받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에 옛 상처, 입은 그런 감정과 그 아픔들을 다시 끌어당기게 가지고 예전의 일들이 우리를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옛날 과거에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고무줄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전진, 인생의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내버려야 되고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풍랑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을 다 내어버리게 하고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들을 다 내어버리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세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버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덧칠해 가지고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 욕심이 나의 영혼에 아주 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탁하게 만들어 볼 수 없게 만들어요. 마음이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 감정, 옛날에 당한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알렉산드리아 배가 멀리 보이는 해안으로 가기 위해서 닷줄을 끊어버리고 열심히 노를 지어가다가 모래 톱에 걸려버립니다. 배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뒤에서 몰아치는 파도를 인해서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 배에 276명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절대적 위기의 순간에 지금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오고 갔겠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내가 이 배에 승선하게 돼서 이 위기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별 생각을 아마 다 그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고난 속에서 배우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죽어가면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죄수들만 아니면 내가 이 배를 탈 일도 없고, 내가 이 배를 타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의 이 고난과 고통도 내가 당할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이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병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를 본 것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저 사람들, 저 죄수들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같이 죽게 생겼다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파손되고 망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죄수들을 다 죽이고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3절에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의 뜻을 막았다. 바울도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자는 말에 백부장이 그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의 뜻을 돌렸다라고, 백부장이 그들의 뜻을 돌렸다는 거,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벌써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죽음으로 가는 순간 아닙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주님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무엇을 포기해서 안 되는가? 첫째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내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 죽어가면서도 그 사명을 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 풍랑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가 할 일 다 사람들을 구원시켜 놓고 구조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 아닙니까?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를 하고 임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내용들을 모았는데 그것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 가장 크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내가 그 사람 더 많이 사랑할 걸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죽어가면서 많은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 즉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떠나야 되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그걸 하지 못했나? 사명을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면 후회를 남기게 되고요, 그리고 사명을 포기하면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사랑 그리고 사명, 이것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 배우는 참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